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7편 전체 내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즐거워하지 아니할 때내 입안에 천장에 붙을지어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거기 있으리로다. 9절 다 같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동란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동란은 공식적으로 코리안 워,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 한국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인민군 사상자만 해도 165만, 국군이 42만, 미군이 14만, 유엔군이 3만 7천, 민간인은 남북 합쳐서 345만, 합해보면 대략 한 500만 명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3년 동안 전쟁 경비로 20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참혹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6.25 동란 한국전쟁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올해가 73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0대 후반 이상 된 사람만이 6.25 동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세대 후까지 한 40대까지는 그래도 부모를 통해서 또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두 세대가 지나면서 30대 이후에 젊고 어린 사람들은 이 한국전쟁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6.25 동란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조사를 했는데 25% 정도만 알고 있고 75%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6.25 동란? 그건 조선시대 때 전쟁인가? 또 한국과 일본과의 싸움이다. 또는 이 남한이 미국과 합세해서 북한을 공격한 전쟁이다. 75%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장군이었던 몽고메리라고 하는 장군은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평화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역사학자들은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뭐 군사적으로도 분석하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도 분석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다 분석 이해하고 참고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옛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대 나라로 돌아왔던 경건한 신앙인이 지은 시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귀족 젊은이들 할 것 없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왔던 사람 중에 아주 경건한 신앙인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이 시를 짓고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 젊은 후손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는가, 다시는 이런 비참한 장극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물론 다 나라에 변화가 있었고 사람들의 변화도 있고 하지만은 지역적으로 이라크 지역인데 그곳에 여러 강들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또 성경에 나오는 그발강, 을레강, 이런 강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주로 이 강변에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강변 이 주변에 건물을 짓고 또 강의 운하를 건설하고 이런 노역자로서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짬짬이 휴식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휴식 때 강변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조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생각하고 또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할까? 시온을 기억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을 전체 더 넓게 말한다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도다. 아마 이 경건한 신앙인이 우니까 또 옆에서 같이 또 훌쩍훌쩍 그러다가 통곡하면서 우리가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나 하면서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경건한 신앙인은 아마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부는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찬양대, 성가대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성전의 문지기를 비롯한 오늘날에 말하면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찰 노릇을 합니다.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성전과 더불어서 한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람은 아마 성가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고 노래도 잘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수금도 안 타고 노래도 안 부르겠다. 이 수금을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 위에다 걸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같이 있었던 몇몇 이 레위 지파 이 사람들도 수금을 걸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이 사람들이 그럴까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시온의 노래, 기회 있으면 불러야 하는데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간에 그 감독관, 노역을 시키는 감독관, 이 일꾼 관리자가요. 관리자가 너희들 휴식 시간에 노래 좀 한번 불러봐라. 그런데 그냥 노래가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의 나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렀던 그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요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우리는 찬송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너희들의 찬송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지켜준다면 나라를 빼앗기겠느냐? 꼴 좋구나. 야, 너희들 한번 그렇게 좋아하는 찬송 좀 불러봐. 이렇게 지금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독이에요. 그래서 찬송도 연주도 안 하겠다. 수금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찬송 불러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술집 같은 데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대화하는데 거기에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자 하는데 찬송 부르면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술집에서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장단 맞추면서 찬송 부르면 되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30년 전에 유학생으로 와서 벨플라워라고 하는 곳에서 아파트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는 참 한국의 달동네 같은데 별의별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제가 1호실에 살았는데 바로 옆에 2호실에 살던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제가 그때 30대 중반인데 한 50대 된 분인데 가끔씩 일하고 집에 돌아올 때 술에 취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자기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찬송을 부르는데 술 취해가지고 찬송 부르는 사람 난 또 처음 봤네. 저 사람 왜 그래? 그 사람한테 대놓고 막 따지고 야단칠까 하다가 또 술 취한 사람하고 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부인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들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가끔씩 교회를 나갔다. 믿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가끔 교회 나갔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울대학교 상대를 졸업했대요. 서울대 상대. 그런데 어찌하다가 그냥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오니까 학벌이 무슨 소용입니까? 영어를 할 줄 아나 뭐 통학을 하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노동을 하는데 페인트 일하는 이 힘든 일이잖아요. 안 해본 그 일을 하면서
그냥 신세한탄, 신세한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저렇게 술 취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뜻에서 그런 노래 가끔 교회 나갈 때 배운 뭐 내 주를 갈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야, 그 사연을 들으니까 참 이 사람 안 됐네.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해야 되겠네. 했는데 그저 뭐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을 때도 어떻게 떠났냐면 그 페인트이라는 큰 밴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담배 피다가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뭐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성도들을 모욕하면서 부르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이 본문에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 비록 노예살이를 할 망정 그 관리자가 너희들의 찬송 한번 불러봐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하는 뜻에서 모진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뜻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지주, 신앙의 절개가 아주 뚜렷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도저히 그런 노래는 부르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차라리 자기가 찬송을 안 하겠노라. 모진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내가 거부하노라.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어서 내가 말 한마디 노래 한 자리 안 하겠노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기의 조국, 자기의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보면은 귀소 본능이 있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는 비둘기라든지 연어라든지 개 이런 동물. 비둘기는요 수십 마일을 왔다 갔다 집에서 몇십 마일 떨어진 곳에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래서 과거에 이 통신 수단으로 비둘기를 많이 이용했어요. 연어는 어떻습니까? 알래스카 같은데 거기 아래서 태어난 연어들 수백 마일 내려와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생활하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또 죽을 때는 그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자. 신기하지요. 개도 그렇습니다. 개도 언젠가 무슨 소식을 들었는데요. LA에서 잃어버린 개 나중에 애리조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답니다. 야,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귀소 본능이 있는데 짐승들만이 아니고 사람들도 귀소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국을 떠나서 태평양 건너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가끔씩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저도 좀 들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자주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가려면 가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 때 몇 년 못 갔던 분들 한국 가는 비행기 그냥 만석이라는 거예요. 가득가득. 가고 싶어가지고 그동안에 못 갔던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가려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땅에 살면서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실향민이에요. 실향민. 외국에서 월남에서 남한 땅에서 살던 사람.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저희 부모님이 실향민이에요. 황해도 해주에서 생활하다가 6.25 동란 무렵에 이렇게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못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그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못 돌아갔어요. 우리 아버님은 고향을 너무너무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18번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가 뭐냐면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압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그리워라 타향에서 오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아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노래 부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 노래가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명절 때가 되면은요, 저 임진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임진각에 망향비라는 걸 세워놨거든요. 월남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에 비석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임원이 돼가지고 망향비 세우는 일에도 큰 몫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거기에 또 갑니다. 그래서 이 실향민들과 어울려서 망향비에서 저 멀리 있는 이부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것은 다 본능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 조국이 멸망을 당하고 이 많은 곳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으셨어요. 근데 그들만 구원을 받도록 뽑으신 건 아닙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의 하나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샘플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살 때에 내가 너희들의 일상생활에 모든 관여해서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다른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그 본보기가 되어서 그것을 보아서 이방 족속들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변에 다른 족속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재밌게 살거든요. 인간적으로 재밌게 즐겁게 향락을 즐기면서 삽니다. 성적으로도 너무 문란한 생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살아요. 농사도 잘 짓고 잘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만 붙잡혀 살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에게 자꾸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눈길을 돌리다 보면 이방 족속들도 신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네요.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이 잔소리하지 않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상은 잔소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만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야단치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책망을 하고 너희들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혹시 잘못하면 예배드려라. 너무너무 답답해. 그래서 그들이 곁눈질을 하다가 이방 족속과 뭐 결혼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생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어.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저 귀뚱으로 들으려고 들지도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도구로 삼으셔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나라는 망했지만 그 민족은 남아있는 거예요. 민족은. 그래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잘못돼.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졌는가. 포로 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참회하고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그들은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예루살렘 멸망 BC 586년부터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차 침략 때부터 계산을 해본다면 그때도 또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어쨌든 70여 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국에 있는 사람들, 정치가들을 위해서 경제인, 지식인들, 일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비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도 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이민 조상들이 미국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또 지금도 그래요. 여기에 LA에 빌딩을 한 20개나 갖고 있는 한인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옷가게 종업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세상에 크고 작은 빌딩이 20개나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부자가 된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주는 장학금도 받고 그랬어요. 매년 20, 30명씩 장학금 주면서 20몇 년 동안을 그렇게 후원도 하고 했어요. 우리가 이민사회 하면서 이런 일들도 신경을 쓰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본문 말씀 또 볼까요? 7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야,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유대나라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만 멸망당한 거 아닙니다. 다른 이방 족속, 에돔 족속이라고 있어요. 이들도 한몫 거들었어요. 에돔 족속이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형 이름이 에서거든요. 이 에서의 후손,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됐는데 그 자손들이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과 이 에돔 족속과는 형제지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형제지간의 이방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했어요.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잘됐구나 하면서 막 응원의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을 완전히 헐어버리라. 세상에 때리는 시어머니도 밉지만 말리는 시누이도 밉다 그러는데, 형제지간이라고 하면서 옆에서 살살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 에돔 족속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들이 너무나 못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소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 멸망할 딸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 하면, 침략해 들어와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붙어있는 금 이런 거 다 껍데기까지 그거 다 그걸 걷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갖다가 손발 묶을 뿐만 아니라 코를 막 꿰가지고 끌고 갔고요. 게다가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번쩍 들어서 그냥 돌에다가 내팽개쳐가지고 그렇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못된 짓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런 바벨론 족속을 도구로 쓰시기는 했지만, 바벨론 이 사람들은 정도가 지나쳤어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런 짓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지나칠 정도의 이 악한 행위를 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스리소서. 결국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BC 586년 3차 침략 때 예루살렘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들을 끌고 갔지만, 그로부터 47년이 지나서 BC 539년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바사라고 나오죠 성경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문제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됐어요. 1945년 해방이 되고 그로부터 5년 만에 또다시 이제 동족 간에 참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영향을 미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 북쪽은 소련이에요, 소련. 그리고 중국, 그리고 남쪽은 미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소련은 어떻습니까? 좋은 뜻에서 개입한 게 아니에요. 남북 평화보다는 자기네들의 야욕이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적으로 이 소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붕괴가 되고, 그 소련의 동유럽, 아시아까지 다 통치했던 소련이 붕괴되면서 조그만 소수민족들이 전부 분리돼가지고 독립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래 러시아의 이 푸틴이 옛날의 소련, 그 소련 제국을 또 건설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다시 정복하려고. 그 우크라이나도 지금 또 공격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중국이 인해 전술을 통해서 막 쳐들어오고 했는데, 중국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쓰지를 않고 자기네들의 야욕만 부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좌시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왠지 요즘 불안해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정치적인 설교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좀 불안해요. 시진핑이 저 대만을 공격해서 하나의 중국이다. 자꾸 지금 대만을 합세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중국을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벌써 여러 해 전에는 티베트를 아마 다 이렇게 복속시켰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태평양이 남쪽에 있는 여러 섬들, 나라들, 이것들도 다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군사 무기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만에 하나 미국이 정말 제국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자기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옛날 로마 제국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미국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조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또 전 세계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에게는 국경도 있는 것이고 또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시가지를 내려다 보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을 비롯한 정치가들, 저 빌라도를 비롯한 정치가들이 타락되어 있어요. 또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이 종교인들이 타락해 있어요. 또 예루살렘 백성들이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돌봐야 되느냐.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돌보려고 했더냐. 탄식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만큼 예수님도 자신의 조국 유대 나라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쇼팽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쇼팽은 타고난 천재였어요. 게다가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폴란드는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의 나라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팽은 좀 더 큰 곳에, 넓은 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프랑스 파리로 왔습니다. 근데 폴란드를 떠날 때 친구들이 아쉬워했어요. 사랑하는 친구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잊지 말고 조국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은으로 만든 컵에다가 폴란드의 흙을 담았어요. 흙을 담고 어디를 가든지 너는 일평생 조국을 잊지 마라. 그래서 쇼팽은 그 흙이, 조국의 흙이 들어있는, 담겨있는 그 은컵을 항상 자기 곁에 두면서 생활했어요.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떠했는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성공하고 영국으로도 건너가서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39세 젊은 나이로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 그는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국 땅에서 떠나기는 했지만 내 묘에 이 조국의 흙을 갖다가 뿌려달라. 이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국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회가 있을 때에 비치에 나갑니다. 비치에 우리가 2주 전에 롱비치 갔죠? 롱비치는 제가
오래간만에 한 20여 년 만에 간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많잖아요. 여기 뉴포트 비치, 라구나 비치, 저쪽에 헌팅턴 비치 뭐 이런 데 있는데 불과 20-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색이 필요하고 경치도 보고 하게 되면 제가 차를 몰고 비치가를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근데 비치에서 생각을 합니다. 태평양 바다를 보면서 이 바다에 배를 타고 쭉 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나타날 텐데 비행기로 가면 뭐 금방이겠죠. 근데 뭐 배로도 갈 수가 있었어요. 100여 년 전, 벌써 120년 전이죠. 올해가 6.25 동란이 73년이지만 이민 역사로는 120년, 1903년도에 인천에 있는 내립교회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지물포 항에서부터 배를 타고 한 달 이상 걸려서 미국에 건너왔어요. 배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을 해 사탕수수밭에서 그 고생을 하고 그러다 그들 중에 일부가 로스앤젤레스로 넘어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그러면서 이민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비치에 가게 되면 태평양 바다를 보면서 저도 우리의 고향도 생각하고 고향에 있는 교회도 생각하고 우리 조상들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조국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거처하면서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물신양면으로 후원하고 또 우리 후손들도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양육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